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아멘. 찬송 가운데, 찬양 가운데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가사를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의 의미를 참 너무도 잘 표현했다. 이 가사를 지으신 분의 신앙이 광야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고백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사만 좀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면 한번 해보겠는데 다음 기회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든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곳 광야,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여러분 꼭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도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아주 짧게 우리에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내려가신 광야는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먹어야 하는데 그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하늘로 공급해 주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밖에 없었어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날마다 깨달을 수밖에 없는 곳, 그것이 광야였습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만나를 2배를 주셨어요. 이틀치. 그래서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하나님이 내일 만나를 안 주시면 어떡하지? 라는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밖으로 나갔다가 허탕을 쳐서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불순종의 죄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곳, 그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두 자기 힘으로 얻었다는 어리석음과 교만함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자신에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음을 믿는 믿음이,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광야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물질에 의지하기보다는 그것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아무리 없을지라도 그것을 생각해서 내 인생을 맡기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여서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광야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반드시 그 삶을 인도해서 너가 나를 믿고 나만 믿고 내 인생을 살아가면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채워줬노라. 이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광야의 인생입니다. 광야에서는 세상의 금은보화와 명예와 권력이라는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 왜? 먹을 것이, 인간은 먹어야 사는데 먹을 것이 그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만나,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의 생명도 우리는 연장할 수가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데려다 놓은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데려다 놓았어요. 자, 여러분은 지금 그런 광야에서 살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오늘도 내려주실 만나, 오늘도 채워주실 은혜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광야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애굽에서 출애굽하지 않고, 아니 출애굽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날마다 돌아가고 싶은, 고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곳으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처럼 나는 그것으로 사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집이 있고 통장이 있고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그래서 나는 안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있든 없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내게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두렵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점검하시고 또 내가 어느 쪽의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백을 이 시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진 후에 사울을 피해 숨은 곳도 바로 그런 광야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벌거벗은 원시인처럼 하나님을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벌거벗은 원시인이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가졌다 한들 그것 또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 광야에서의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자신과 하나님만이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에게 광야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광야를 배경으로 다윗과 사울 왕과의 쫓고 쫓기는 장면을 전하고 있는 사무엘상 24장부터 26장까지를 살펴봐야 해요. 사무엘상 24장을 보면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급하게 쫓아갑니다. 갔다가 사울이 잠시 발을 가리러 굴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이 발을 가린다는 말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잠을 잔다, 쉰다 이런 설명도 하지만 원문을 직역하면은 대변을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급한 김에 굴에 들어갔는데, 어두운 굴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 안에 다윗과 추종자들이 이미 그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다윗의 추종자들은 지금 들어오는 사울을 봤고 사울은 못 본 거예요. 그들을. 추종자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으로 하여금 사울을 죽이도록 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죽이자. 그러자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가만히 베기만 했습니다. 그것조차도 마음에 찔렸다라고 성경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그 세밀한 감정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거예요. 본받아야 할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 대해서는 내가 손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발과 아비가일이 등장하는 오늘 보면 25장을 건너면 26장에 가니까 24장과 비슷한 사건이 또 한 번 나와요. 다윗이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이번에도 군대를 이끌고 갔어요. 군대를 이끌고 갔는데 밤중에 거꾸로 이제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이 잠든 장막에 숨어들었어요. 사울이 잠든 장막에 숨어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자는 장막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경호를 했겠습니까? 그 사이를 숨어들었다는 것은 누가 해줬다? 하나님이 해줬다. 장막 안에 들어가서 사울을 보면서 아비새가 말합니다. 다윗이여, 이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당신 손에 붙이신 겁니다. 명령만 하소서. 제가 한 번의 창으로 찔러 죽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번에도 사울을 죽이는 대신에 사울의 창과 물병만 취하여서 자기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물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비슷한 사건, 똑같은 사건에 샌드위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25장이 26장과 26장 사이에, 24장과 26장 사이에 샌드위치 되어 있어요.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즉 이 두 가지 사건과 오늘 본문의 사건이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보는 통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먼저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리는데, 사울은 다윗을 죽일 기회가 두 번씩이나 있었어요. 완벽한 기회예요. 두 번이나 있었는데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지금 다윗이 싸우고 있는 대상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싸우는 대상이 누굽니까? 오늘 보면 사무엘상 25장을 정리하면은 갈멜 지방의 나발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부부가 살았는데,
그들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평소에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그 부부의 가업에 대해서 해를 입히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양털을 깎는 것을 우리가 추수하는 날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수하는 날에는 일꾼들이 먹을 음식을 충분히 장만하지 않습니까? 음식이 많을 거였어요. 많을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들도 음식을 좀 구하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다윗의 부탁을 한마디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단박에 거절했어요. 많은 음식이 있었는데 나발이 단박에 거절을 했어요. 그동안에 다윗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지켜준 그 은혜를 완전히 배신을 한 겁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 바로 분노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나발을 죽이러 쳐들어갔습니다. 다윗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먼저 가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막아섭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먹을 양식과 포도주를 내어놓으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사무엘상 25장 28절과 29절을 보면은 부분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28절을 보면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주께서, 의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이에요. 내 주께서 누구의 싸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29절 보니까 또 아비가일이 또 말하는 거예요. 내 주의 다윗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누가? 여호와께서. 지금 다윗이 싸우는데 주어가 바뀌었어요. 다윗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여기서 신앙에 우리가 깊이를 더할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으면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싸움도 누구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맡겼으면. 근데 맡기지 않았으면 누구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의 싸움이에요. 내 싸움이에요.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다 맡겼기 때문에 아비가일이 그것을 고백해 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적을 여호와께서, 다윗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물매로 던지듯 던져 없앨 것이라. 이걸 아비가일이 고백해 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 같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분위기로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지금 너의 싸움은 내 싸움이다. 너의 적은 내가 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길 소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이것만큼 힘이 되는 게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을 다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살아가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말을 듣고 이제 나발을 살려둔 채로 다시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25장의 하이라이트는 아직 안 나왔어요. 25장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38절에서 39절 초반에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작. 한 열흘 후에 누가?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나발이 죽었다 함을 누가 들었다고요? 다윗이 듣고. 여러분, 소름이 확 끼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는 너무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신앙의 기둥처럼 여기는 몇 개의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지금 누가 나발을 죽였다고요? 다윗입니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대신해서 나발을 죽이신 거예요. 한 열흘 후에. 다윗이 돌아가고 열흘 후에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식을 들은 이 순간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24장에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고 살려보냈어요. 옷자락만 베고 살려보냈습니다. 24장에서. 25장에서 나발을 죽일 수 있었어요. 힘으로 밀고 들어가면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나발도 살려줬어요. 나발에게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실 것이라고 했던 그 아비가일의 말처럼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죽이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죽이셨구나 이랬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여러 번, 10번, 20번을 이 본문을 읽어도 소름이 돋아요. 소름이 확 끼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다윗이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괴롭고 힘들어도 지키는 삶의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였어요. 다른 모든 기준들은 다 사라졌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기준을 버리지 않았던 다윗이었는데,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삶을, 다윗의 모든 삶을, 사울을 살려주고 나발을 살려주었던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낍니다. 동시에 인간이기에 두려워요. 두려움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의 순간들을 지켜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고 판단하시고 내 마음까지도 들여다보시고 계신 하나님 앞에 저는 솔직히 두려움이 앞섭니다.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시고 내 죄악을 알고 계시고 내 인생과 내 미래를 준비하셔서 나보다 한 발 앞서서 내 대신 살아가고 계신다라는 증거가 바로 오늘 사무엘상 25장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호흡이 멎을 듯한 그 두려움과 섬뜩함보다도 이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처음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바로 밀려오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가 밀려와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아시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내 삶을 하나님이 살아가시고 그래서 원수들을 내가 멸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 밀려옵니까?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바로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은 그 힘든 여정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발이 죽었다 함을 듣고 그 힘든 여정, 광야 생활에서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그 광야 속에서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여러분 한번 다윗이 돼보세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분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이것만큼 행복한 게 또 있습니까? 그분이 내 편이 되어주셨구나. 이것만큼 행복한 게 또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그분을 경외하고 있는지 그분이 알고 계셨구나.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마음으로 심령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지 그분이 알고 계셨구나. 그분이 나를 아끼시는구나. 나를 아끼시는구나. 그분만이 내 삶의 도움이구나. 아무도 의지할 리 없는 이 광야에서 그러나 그분이 내 삶의 도움이고 내 인생의 전부구나 깨달아질 때 느껴지는 안도감과 평안과 그 행복을 여러분 이 시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발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이 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증거가 이제 그 다음 장인 26장에 비로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증거가 나와요. 비슷한 사건이 24장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고백인데 사울을 죽이자는 이제 아비새의 말을 듣고 이제 사울의 텐트로 들어가서 사울을 죽이자 하는 아비새의 말을 듣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장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서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그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내가 칠 것이 아니라 네가 할 것이 아니라 누가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왜? 하나님께서 나발을 죽이신 것을 봤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알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눈으로 확인했어요. 사울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내가 결코 죽일 수 없겠지만은 나는 죽이지 않겠지만은 그가 마땅히 죽어야만 한다면 살아계신 여호와 내 심령을 통찰하시는 여호와 내 인생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나발을 죽이셨듯이 그를 죽이실 것이라. 다윗은 믿은 거예요. 본 거예요. 맡긴 거예요. 사울을 죽이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판단에 사울을 맡긴 거예요.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맡긴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가 가야 할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이거예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 그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광야에서 다윗의 삶은 100%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살리는 일도, 나발을 죽이고 살리는 일도 다윗의 몫이 아니라 누구의 몫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다윗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울도 아니었어요. 나발도 아니었습니다. 설령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도 집중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의 감정에도 집중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거기도 집중하지 않았어요. 오직 집중한 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집중하지 않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아무리 분노가 일어날자 할지라도, 아무리 억울하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오니 주님 뜻대로 이를 이루소서. 제가 이 일 앞에 죄를 범치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라도 사울이나 나발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정말로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가 갚을 일의 몫은 내 몫이 아니라 누구의 몫이라? 하나님의 몫이에요. 여러분 손에 피를 묻히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피를 묻히지 마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것을 유지하세요. 선한 것을 붙드세요. 원수 갚을 것이 있으면 내가 할 것이라. 하나님의 판단만이 공이에요. 우리는 그걸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원수 갚을 만한 판단을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데,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정말 너무 억울해서 원수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행하시옵소서. 설령 그를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설령 그를 축복하신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할 수도 있어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다스릴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맡기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씨름하는 대상이 무엇이고 또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최고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물질을 쫓아가는 탐욕입니까? 명예와 자존심을 쫓는 야망입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인정욕구입니까? 미움과 증오와 분노의 대상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 광야에서는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우리가 붙들고 씨름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세상의 부유함이나 자존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 오직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것만이 내가 붙들고 씨름해야 될 유일한 대상임을 고백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물질이나 자존심 등 다른 것들은 다 바람과 같이 사라질 거예요. 그것 붙들고 매달리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핍절돼요. 세상의 것 붙들고 매달리시면 그 매달리는 만큼 핍절돼요. 거기에 영혼의 양식이 없어요. 곤고하고 빼앗길까 봐, 없어질까 봐 두려워요. 불안해져요. 내일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어떡할까라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면 사회적인 지위도 주셔서 그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지위를 주실 수도 있고 물질을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빼앗을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막으시면 열 자가 없고 내 인생을 여시면 막을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다윗은 바로 여기에 눈을 뜬 겁니다. 여기에 눈을 뜨고 26장에서 사울을 또다시 살려서 그냥 보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선포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여, 내 자녀여, 내 종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해야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행복은 주님 밖에서는, 주님이 없고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을 깨닫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내일의 양식이 의심스러워서 미리 갖다가 쌓아놓으면 그 양식이 어떻게 되었다 그랬습니까? 만나가 썩었다 그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만나의 원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 우리 신앙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만나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기회에 한번 만나를 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원수의 눈을 가리시기도 하실 것이고, 나를 대신해서 원수를 멸하기도 해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오늘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 집중하세요. 다른 사람도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원수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냥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세요. 설령 내가 스데반처럼 죽는 길을 갔나 할지라도 우리는 맡기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운명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100% 맡김의 믿음으로 사심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누려야 할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